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이 바탕을 이루고 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종말에 대한 교훈이 주요 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 가장 관심을 가졌던 문제는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 만연해 있던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는 거짓 주장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편지까지 존재했고 이로 인해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발생했으며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바울의 관심은 오직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그들이 알고 있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있을 종말의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3절과 4절에 종말의 날이 이르기 전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의 배교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배교란 의미는 어디에 속해 있다가 떨어져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지요. 종말에 있기 전 또 다른 사건은 불법의 사람 혹은 멸망의 사람이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4절에서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마 전 세계적 배교 현상은 바로 이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기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종말의 묘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본문의 문맥에서는 이런 현상이 여전히 미래의 사건으로 장차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에 큰 해악을 가져오고 많은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할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적하며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지금도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지구촌 곳곳에는 그렇게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다시 온 예수라고 주장하는, 즉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다면 그런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21세기를 사는 오늘의 시대에도 나타나 있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이미 새로운 교훈이 아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미 반복해서 나타난 현상이고 또 바울이 가르쳤던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때의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르쳤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이 불법한 자에 대한 결말을 보라고 오늘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의 가르친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바울은 이 불법의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할 것임을 증언합니다. 로마의 여러 폭군 중에 이 가이우스 칼리굴라라는 악명 높은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이 의지를 얻기 위해 유흥을 권장했고 국가 행사 때 신으로 분장하고 마치 신처럼 행동했지요. 심지어는 자신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설치해 이 유대인들을 자극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불법의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엄청난 재난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러한 불법의 사람을 죽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큰 세력을 가진 듯하지만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입김만으로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불법한 자가 설치고 우리를 압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오심에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의 입김만으로도 그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진리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그래서 이 사단의 능력으로 권세를 행사하는 이 불법의 사람에게 넘어가 멸망당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된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구원을 확신하고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죠. 잘못된 재림의 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에 넘어가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함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근거 없는 그런 도처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아니라 사단에게 현혹돼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여 때마다 시마다 분별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로 편지하는 그 주요한 목적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종말에 대한 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오해와 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하는 염려함입니다. 그 중에 바로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지요. 그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는 그 시기에 나타날 현상과
사건들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때가 가까이 올수록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는 이들은 결국 그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배교하는 자들, 특별히 불법하는 자들로 인한 그런 미혹과 거짓 유혹에 넘어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팬데믹이 조금은 가라앉을까 싶은 기대감으로 있었지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여전히 불안과 염려의 기운들을 더해만 갑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그때나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믿는 자들이 거하여 있는 이때나 믿는 자들이 하나같이 공통되게 해야 될 일은 바로 진리, 말씀에 거하여 깨어 있으므로 주님의 오실 날을, 그때를 대비하는 것,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말씀을 암송하는 일, 매일 주의 말씀을 통독하고 정독하며 어찌하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작은 외침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유일한 그러나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능력이 됨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 일세.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해 내가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그 어떤 저항이나 핍박이나 박해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평안하고 복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사단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과 우리의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건드리고 균열이 가도록 하여서 결국에는 깨지고 찢겨지게 하여 피가 나도록 하게 만드는 자인 것을 깨어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분을 내도록 하는 것에 전략가이고 전문가로,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멀어지고 사이가 벌어지도록 하는 이간질하는 자가 바로 종말의 때에 극성을 부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실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종말의 때에는 더 그 괴계와 술수가 교묘해져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들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의 입에서 결국 하나님 없다고 말하도록 주장하고 강권할 터인데, 주님, 우리가 끝까지 이 구원의 완성을 온전히 이루어 주 얼굴 뵙도록 날마다 진리에 거하여 있으므로 주신 말씀을 매일 신비에 새김으로 내 미간과 손목에 차며 그것을 곱씹음으로 말미암아 대적자 적그리스도의 유혹으로 배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불법한 자들과 같이 하지 않도록 이를 위해
깨어 근신함으로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싸움터에서 우리를 앞장서서 대장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